준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뛰어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높게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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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할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더욱이 마음속에는 은밀하게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교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너무나 크고 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발로, 손으로 하나님, 우리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사 하나님 죄악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잠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한파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봉헌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가 또 한파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파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하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파 가운데 하나님 몸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잠실 제1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힘들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올해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성보다는 믿음이, 경험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사소한 일상이 이제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지만 회복하실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여기 있음을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채우실 서동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와 교육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방은비 청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섬김의 찬양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금년도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아멘.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다시 새롭게 일으킴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일간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영국에 있는 어떤 동네 집 마당 담벼락에 그려진 스카프를 두르고 재채기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할머니가 재채기로 하는데 그 재채기로 인해서 집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의 우산이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진 이 집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집이 6억이었던 집이 이 그림으로 인해서 72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12배가 올랐다는 것이죠. 집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는 허름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12배의 가격이 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뱅크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뱅크시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마스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기에 엄청난 가격으로 뛰었다라는 것이에요. 변두리 비탈길에 있는 허름한 집도 유명한 화가의 손에 붙들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도 상승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는 어렵기에 앞날이 막막하고 깜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추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40년을 광야 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전쟁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그들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 이고 또 등에 짊어지고 소에 또 그렇게 싣고 피난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갖은 고생 끝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기쁘고 흥분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나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나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렵고 답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잠실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날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자,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종업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쁘게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요, 또 자진해서 주방 보조도 감당을 하고, 또 손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가서 알아서 그것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인이 시켜야만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 못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손님들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한 번은 사장님이 항상 웃으면서 성실히 일하는 이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니? 자, 그러자 종업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5년 안에 사장님과 같이 이 음식점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종업원은요, 5년 안에 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 꿈이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질 않습니다. 꿈이 있기에 모든 일을 주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다른 종업은 어떻습니까? 꿈이 없다 보니까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니 열정도 없고 힘만 들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꿈이 있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바라보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어버려서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목표가 생겼다라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고요,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나 목표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송창식 씨가 불렀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70년대 유신치 암울했던 시기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자, 그 가사가 이러한데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에게 동해라는 것은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그 희망의 동해로 가서 최고의 꿈인 고래를 잡자, 자유를 얻자. 독재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목적지도 있고요, 목표도 있고요, 전략이 있습니다. 동해바다라는 목적지가 있죠. 고래를 잡아야 한다는 목표도 있었고요, 또 기차를 타고 가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시작하려고 한다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떠나자 했는데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 하다 가다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꿈과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도 좋고요, 금연도 좋고요, 저축도 좋고, 성경 일독도 좋고, 기도하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세웠지만 작심삼일하고 사람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조차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자, 두 번째는요, 이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는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의학 전문 용어로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PT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의료 학생들, 지금도 물만 보면은요, 배만 보면은 불안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놀랐으면 그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란다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적이 있었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민족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마치 그들에게 밥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잡아먹힐 것이야.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애굽에서 나왔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그 앞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땅을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40년 내에 그들의 고통, 그들의 경험이 있기에 그들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이. 혹시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이번에도 또 잘못해서 40년을 또다시 광야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 것 아닐까? 걱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방법으로는요, 약물 치료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문가가 상담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자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무능력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는지 아느냐라는 물음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셨을까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불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이 목표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에서 당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만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땅,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한파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도저히 한 발짝도 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아직도 광야 생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애굽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어중간한 지점이 광야입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교회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광야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 고기도 없다, 춥다, 덥다,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마냥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서 6절과 7절과 9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똑같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라도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으니 올해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갔다가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연약함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해서 오는 이 불안과 근심, 두려움 꼭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에 힘을 다시 한번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반드시 세우셔야 하고요, 또 그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살이 너무너무 찐 것이에요. 이렇게 살이 찌다 보니까는요,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귀던 여자와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살이 찌니까는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을 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헬스장에 가야 하고요, 비싼 필라테스 강습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헬스장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살이 빠지나요? 비싼 필라테스 그 강습료 지불했다고 해서 살이 저절로 빠지나요? 아니죠.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이 빠지는 것이. 자, 이처럼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대가를 치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7절에 두 번씩이나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요, 그때, 그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거나 평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가가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는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금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라는 것이. 학생이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한다고 군살이 빠집니까? 육체의 지방도 1시간 운동해서는 안 빠지는데 어떻게 죄악의 지방 덩어리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도 금년에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바로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영상 앞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금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신 목표를 담대히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주신 목표를 이제는 담대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들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을 저희들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하나님 그 축복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발 한 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만복이 거는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예배가 모든 정상 예배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 10%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는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본당이 10%라고 한다면은요, 한 45분 정도 본당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우리 예배부터 이제 1부, 2부, 3부 공의 모든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 예배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들은 약 35분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1부, 2부, 3부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참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부, 2부, 3부 공의 모든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신청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은 우리 교회학교도 우리 오픈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속실마다 이 장소가 좁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숫자가 2명, 3명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 꼭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 시간에 신앙 강좌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학교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교사대학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보시고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줌으로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외부에 우리 장신대 교수님 모시고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예배를 또 우리 예배에 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양선 교수님 모시고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쓰기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찬양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 안내는 여러분 주보 잘 보시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팝업 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문의 방법을 잘 보시고 가능하면은 여러분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셔야지만이 카톡이나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셔야지만이 그 증거가 남아서 여러분 이 신청서를 우리가 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증명서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문자로 가능하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니면 전화해 주시는 분들은 꼭 찾아오셔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강단 헌화해 주신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강단에 새로운 꽃을 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강단 헌화 헌수하실 수 있도록 신청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파송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약속하신 그 축복 누리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